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6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것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리셋 유어 비전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 자기 훈련을 할 때 인격이 조금 더 많이 성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화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잘 훈련하고 잘 개발하는 이러한 셀프 리더십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결국엔 내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잘 훈련시켜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변화되는 생각과 마음과 태도로 조정될 때 주변의 환경의 흐름도 바뀌게 되고 역전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꿈을 이루기에 출발했지만 우리의 삶 속은 어렵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늘 자기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셀프 리더십이 될 때 결국 소망과 꿈은 그 비전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게 어떤 삶의 전환을 요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일터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신앙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내가 과연 내 안의 셀프 리더십의 어떤 부분을 개발해야 되는가, 또 고쳐야 되는가, 회복해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이 질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이 질문을 에 대해서 잘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안의 셀프 리더십 가운데 회복돼야 될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은 섬김의 네트워크 지수를 높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네트워크 지수를 높여라. 영어도 안 되네요. 참, 네. 혀가 꼬이고 참. 자, 이게 뭐냐면요. 요셉은 자기 일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의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직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나 자기에게 다가온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또 감옥에 갇히기도 돼요. 자,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분노가 생겨요. 원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노가 자기를 향해서 또 삶의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자학과 자해하는 삶을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감정이 깨지기 쉽고요. 내가 세웠던 기준의 초점들이 무너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근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감정 깨지기 쉽고 초점이 무너지기 쉬운 상황에서 요셉은 뭘 잘했어요? 셀프 리더십을 가진 거예요. 자기 훈련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초점을 지켜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실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뭐예요? 덤덤하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적응력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또 적응하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적응되어지는 분들이 반면에 또 쉽게 적응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장단점은 있는데, 근데 자기 컨트롤, 자기 훈련이 잘 되는 분들은 어느 곳에 가서도 잘 융화적이고 잘 친화적으로 잘 됩니다. 근데 오래 시간 걸리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또 깨지기 싫어서 또 다치기 싫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분들을 보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고 쉽게 그 교회에 잘 융화되고 잘 함께 어우러져가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여전히 그 삶 속에서 자기가 맡아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 자기가 맡아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일 외에는 오버하지 않아요. 이게 요셉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자기의 뭐예요? 본분을 아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잖아요. 그리고 노예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있잖아요. 자기는 위임받아서 일을 하지만 맡아서 일을 하지만 책임자지만 그것의 총 결정권은 누가 있어요? 주인에게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자신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던 요셉에게 때마침 애굽 왕의 술 관원장과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옥에 갇히게 돼요. 그 요셉에게 맡겨진 일이 또 뭐냐? 이제 그 두 명의 죄수들을 잘 섬겨주라는 거예요. 이 섬기는 게 뭐냐면 밥도 갖다 주고 옷도 좀 이렇게 좀 세탁도 해주고 잠자도 펴주고 이제 쉽게 말하면 죄수를 보살피라는 일이 맡겨진 거예요. 화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래 일을 시켜도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킬까? 괜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그 상황에 뭐예요? 잘 적응하는 사람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린 사람은 잘 융화된 사람. 왜? 자기 안에 훈련이 잘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유부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멍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저 사람 너무 생각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간사하지? 금방 좋았다 금방 좋았다 저럴 수 있지?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자기 안의 것을 뭐예요? 잘 지켜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요셉은 뭐예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에서 여러분 요셉의 특징이 뭐예요? 똑같은 현상에서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라가 힉속스 왕조로 바뀌었습니다. 애굽 나라 자체가 강대국으로 타국을 정복해간 나라이기 때문에 왕의 신변 보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독재 국가일수록 제국주일수록 왕의 신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북한 보세요, 그죠? 거기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이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라들이 이 독재를 하는 나라들은 이 한 사람의 독재자가 무너지면 나라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온 나라의 시스템이 그 독재자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시대에 이 애굽 시대는 더했겠죠. 요셉이 있던 시대에는 왕이 먹고 마시는 술과 음식을 감독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음식에 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애굽의 사람을 죽이는 방법 가운데 뭐냐면 수은 중독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수은 중독. 그냥 음식에 수은을 함량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결국 수은에 중독해가지고 나중에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은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잘 측정을 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은수저로 먼저 뭐예요? 독이 들어온다 이렇게 넣어봤다며요? 이렇게 넣으면 까매지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를 아무나 맡길 수 있겠어요? 그거는 사상부터 마음부터 모든 체계가 뭐예요? 그 왕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서도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왕을 위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 누구냐? 그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 사람 마음 잘못 먹으면 뭐예요? 금방 독에 넣어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의 신뢰할 수 있는 최측근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리고 그 왕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왕을 독대하고 왕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음식을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만 갈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은 뭐예요? 그거만 받고 물러나나요? 아니죠. 주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 밖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들 봐라 이거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탁 이제 어떤 국정회의를 할 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야 누구누구 대신 네가 너 어제 나 씹었지. 오, 저 그걸 안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놈을 죽여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 그런 어떤 관계성. 그리고 왕의 정책에 있어서 그 누구도 그 정책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만은 그거를 말할 수 있던,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왕의 감옥에 왔다. 그건 뭐예요? 왕의 신변이나 왕조와 관련해서 엄청난 잘못을 범했거나 그와 관련된 일을 도모했거나 그와 어떤 관련된 일에 엮였거나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뭐예요?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들어서 즉결 차명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잠깐 시간을 둬서 감옥에 갇히게 한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에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이들의 맡은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왜 죽는 줄 아세요?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바뀌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뀐 사람들이 자기 걸 지켜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뭐예요? 왕에게 소송해서 감옥에 넣으면 빨리 죽여버려야 돼. 어떻게 되었든 운명이 그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일이 그렇게 되겠지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 일을 해야만 요셉이 왕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숨어져 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두 신하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요셉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두 죄수를,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를 극진히 섬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섬겼다고요? 극진히.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요. 어떤 제 친한 목사님한테, 교구 목사님한테 김 목사님, 저 목사님은 입안에 혀요. 입안에 혀.
저는 그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많이 유심 있게 보니까 진짜 입안에 혀요. 얼마나 어른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봉고차를 탈 때도요, 권사님들 가만히 계세요 하고 말도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시동 끄고요, 싹 닫고 와갖고 문 싹 이제 한 번씩 내리세요. 저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이분은 그 눈물도 이렇게 닦아요. 권사님 얼마나 이 섬세한지 몰라요. 그리고 미리 그분들이 필요한 걸 미리 다 캐치해가지고 싹 마음에 들게 아주 그냥 그걸 쫙 이렇게 그것도 은사더라고. 이게 안 오다는 게 아니에요. 싹 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가서 잘 목회하시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교회 어른들이 참 좋아하세요. 지금 여전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전 여러분에게 입안에 혀입니까? 가십니까? 지금 요셉은요 정말 그들에게 입안에 혀처럼 하는 거예요. 싹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사형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판결받을지 그 불안한 사람들이 요셉의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뭐예요? 푸근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얼마나 신경적이고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수그릴 정도의 요셉은 뭐예요?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이 뭐예요? 이미 훈련됐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11년 동안 섬김이 훈련됐어요. 8년의 시간 동안 섬김됐을 때 보디발 장군 집에 총 관리하는 최고의 위에 있는 종이 되잖아요. 총무 집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해도 참 물컵 하나 놔도 진짜 막 빗자루질 하나 해도 정말 단사가 틀린 거예요. 그 태도와 모습이 얼마나 겸손했으면 그 왕의 신하들이었던 사람이 눈에 들까. 그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그 수준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얼마나 섬김을 잘했어요. 왕 앞에. 그죠? 떡을 갖고 갈 때, 그걸 술 갖고 갈 때 그냥 뭐 대주 줍니까? 최선의 자세로, 태도로 왕을 섬겼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더 잘하는 거야, 지금 이게. 와, 처음 본다, 이런 태도와 모습을. 그러니까 보세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의 그 11년 동안에 그는 종으로서의 그 섬김의 태도를 하나님의 훈련시킨 거예요. 이때를 위함인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지고 있는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훈련 안 된 분이 갑자기 그러려 보세요. 몸이 안 맞아요.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해도 몸이 안 돼요. 여러분 생활의 단들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몸으로 가잖아요. 몸으로. 기계보다 더 부드럽게 더 정확하게 쫙 만든 들 보면 이야 탄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쯤 됩니까? 최하 10년, 20년, 30년 내공이 쌓여서 쫙 하는 분들 보면 야 정말 멋져요. 뭐 이렇게 음식 만든 분인데 한 알의 그 쌀도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고. 소금도 밖으로 튀지 않더라고. 그냥 뿌리는 것 같은데도 엄청난 내공입니다. 그럼 요셉이 그 섬기는 마음의 컨트롤은 뭐예요? 그냥 그는 뭐예요? 순수함으로 하는 거예요. 잔꾀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의 자료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맡겨진 일에 그냥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연약하잖아요. 자꾸 우리 안에 자꾸 불평이 들어가고 원망이 들어가고 잔꾀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요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구약의 인물들 보세요. 참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그 죄수를 뭐예요? 안타깝게 본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보고 최선을 다해 준 거예요.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통해서 요셉은 왕에게 추천을 받게 되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왕이 그 노예가 꿈을 해몽했다고 너 총리라 그랬을까요? 바로?
이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그 애굽의 마음을 그 녹이고 한다고 해도 그 생각을, 그게 뭐예요? 그 태도예요.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태도입니다. 아멘? 거기서 녹아진 거예요. 왕 앞에 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왕은 녹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그 요셉의 태도와 모습 가운데서 그는 녹아진 거예요.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때 어때? 그 태도와 모습 속에서 얘는 절반 주면 안 되겠구나. 얘를 그냥 총질 쏴야겠구나. 왕 마음에 들게 하는 그 요셉의 모습, 여러분도 소유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 되어주세요. 그래서 좀 멋지게 성공한 분들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왕 앞에 갈 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총리가 바로 돼서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아니, 노예가 무슨 애굽의 총리가 돼서 왕 대신 애굽을 전체 그 엄청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뭘 배운 게 있어야지. 배운 거는 빗자루질. 서빙하는 거, 빨래하는 거, 재반총 하는 거, 한 집에 그 주인 집에 살림을 재반총 다 했던 회계 담당자도 할 수 있었어도 그 나라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감옥에서 뭐예요?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에게 뭐예요? 정치를 듣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나라의 운영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왕의 성격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도 심심하겠어요. 감옥에서. 그래 안 그래요? 만나는 사람 요셉 하는데, 내가 재미난 얘기 해줄까? 이 왕 말이지, 왕의 오른쪽 엉덩이에 큰 점이 하나 있어. 막 이런 거부터 해갖고 이제 그가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요셉은 뭐예요?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지혜 주신 게 다 스며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나라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왕실의 법도와 문화, 예절. 그러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이렇게 통치할 텐데, 이렇게 했을 텐데. 훈수를 두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왕이 잘못 가고 있는데, 충신들은 죽이고 간신들을 득사하게 만들고 있는데, 빨리 저 눈과 귀에서 빨리 그걸 깨나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다. 막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금은 어떻게 걷어야 될 것이고, 백성들의 그 고열을 아는지 왕은 모르는지 그냥 앉아가지고 구중궁궐에 앉아가지고 세금만 올려갖고 고열을 찌르고 있고, 내가 잘못된 건데 조세를 개혁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법령을 고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이거 어떻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요셉, 너 혹시 나중에 모르지만 네 인생에 왕 앞에 서면 이거를 꼭 조언해줘라. 나 대신 네가 술 맡은 자 됐으면 좋겠다, 떡 맡은 자 됐으면 좋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눈이 보통 눈이 아니에요. 왕 앞에 서선 사람들인데, 그 왕의 귀족들도 벌벌 떨게 했던 사람인데 그들 눈에도 마음에 든 거예요. 왕처럼. 그 태도와 모습 속에서. 그러면 요셉은 뭐예요? 늘 자기 셀프 컨트롤, 자기 훈련이 잘 돼 있었고, 자기 스스로의 주도적인 리더십이 형성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쓰임 받는 거죠.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자죠. 여러분, 자녀로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으로서 기도할 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디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인정받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알바를 할 때 손님에게 아유 청년, 이런 데서 일하기 아까운 청년 같아,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청년이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어디에 가든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런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요셉 보세요. 요셉을 보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작은 섬김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좋은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 하나가 나중에는 기억하지 못할 일이겠지만 엄청난 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카네기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엔지니어링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도 성공한 사람 중 오직 15%만이 전문 지식에 의한 것이고 85%는 뭐냐?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질문했어요. 당신이 오늘날 그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는 학벌, 배경, 재산, 행운, 특별한 능력 등의 항목을 제시했는데 조사 결과 의외로 80% 이상이 친절과 배려였대요. 여러분의 친절한 미소 하나, 손동작 하나, 섬김 하나가 성공자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요, 여러분 주변의 분들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좀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아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남편에게 요셉 같은 모습을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네. 당신 요즘 공부 안 되더니 제대로 공부하는 것 같아. 교회를 안 오겠습니까? 남편 되신 분들 가정에 가서 요셉처럼 아내를 한번 쫙 섬겨보세요. 볶는 녹지 녹을 거예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한두 번은 해요. 근데 뭐야, 신경질 나잖아. 내 마음에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화가 나는 거예요. 요셉은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이 뭐야, 계속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절제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거면 자기 거가 됐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섬길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따뜻한 미소, 친절한 태도, 그것도 중요한데 언어를 바꿔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의 분위기, 일터에서 분위기, 교회에서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공존 지수를 높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다 공동체에 들어올 때 분위기가 밝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위기 밝은 분위기에 어떤 분들은 조용해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빨리 회의가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시겠어요? 저희 집은 3명이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요. 저희 아내 서희, 다현이. 저만 들어가면 대화가 없어져요. 각자 서희는 자기 방으로 가고, 엄마는 싱크대 앞으로 가고, 다현이는 책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가진이 TV 켜. 네, 걔만 내 말 잘 들어요. 저는 저희 가정에서 피스메이커일까요? 트러블메이커일까요? 딩동댕, 트러블메이커. 왜 트러블메이커 됐을까? 마음대로 읽어주지 않는 거예요. 언어가 거칠어져요. 공감지수가 부족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아빠 무시하냐?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고 왔는데 나 무시해? 내가 화가 나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집은 또 아빠랑 굉장히 친밀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엄마만 들으면 다 흩어져. 이번 완전 모세야. 쫙 갈라지게 만들어. 여러분, 어디에 있길 원해요? 분위기를 흐트리는 분들 되지 마시고 분위기가 더 아름답게 꽃필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고 반복된 훈련, 그 충성됨, 그걸 가지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이 평안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평안하니까, 행복하니까 그 일을 해도 뭐예요? 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술 맡은 간원장님 무죄 판결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복직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제 지난번 꿈꾼 거 되게 궁금하시죠?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 저도 그래요. 그럼 꼭 아내에게 물어봐요. 여보,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어떻게 생각해? 우리 아내도 그래요. 그럼 저는 뭐라 하셨어요? 야, 로또 한번 사봐라. 참 복사가 돼가지고 한다는 수준이, 그거 보니까 로또 사도 되겠대. 딱 어느 순간에 다현인가 선이가 꿈을 꿨는데 제가 네이버에다 그 꿈을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참, 진짜 이게 길몽이지 흉몽이지.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중에서 똑같지 뭐. 그래서 좋은 거면 뭐예요? 야, 이거 좋은 거래! 막 그래요. 그래서 다현이가 한마디 했어요. 꿈은 반대래!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꿈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렇죠? 일반적 꿈도 오지쌤 안 그러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런 평상시 꿈 아니고 희한한 꿈을 꿔서, 만약에 오지사님이 지금 가는데 막 그 밑에 막 봉황이 밑에 있고 내가 그 위에 타고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여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봉황에 내가 타고 있었어. 그러면 권사님 뭐라 하지? 어제 봉황 배를 먹어서 그래. 어쨌든 그런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기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꾼 얘기를 요셉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신분적으로도 차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이제 관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요셉이 들어올 때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들어오면은, 요셉이 뭐 노예인데 뭐 얼마나 행복해. 근데 왜 분위기가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좋은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 요셉,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 꿨다. 보통 친밀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꿈꾼 거 쉽게 아무한테 얘기합니까? 오지쌤은 권쌤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권쌤 오지쌤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친밀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꿈꾸면 엄마한테 엄마 나 어젯밤에 이런 꿈 꿨어. 이거는 굉장히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친밀도를, 자기의 꿈을 말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가족 같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 친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꿈을 잘 해석해 줍니다. 훈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 뭐예요? 은사를 주셨어요.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겸손함을 주셨어요. 온유함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썩히지 마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잘 개발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내 거가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영적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묵히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찬양으로, 악기로, 여러 모양으로 썩히지 마세요. 그것을 내가 잘 훈련될 때, 그것을 잘 갖고 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초밥 좋아하시죠? 초밥. 예, 저도 좋아합니다. 초밥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죠? 초밥의 원조? 일본입니다. 일본은 대대로 초밥의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몇 대째 이어져 오고 있고, 뭐 120년 된 초밥집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초밥에 대한 긍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초밥을 만드는 그 셰프들을 그 어떤 장인의 반열을 놓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한 사람을 인정해요. 아는 분. 이 초밥의 셰프인데 한국 분인데 일본의 셰프 최고의 명장이라죠. 명장. 장인이 인정한 셰프가 있어요. 한국 사람 한 사람이에요. 안효주라는 셰프님이에요. 혹시 들어보신 분? 네, 다행이에요. 네, 한번 띄워보세요. 사진. 네, 이분입니다. 네, 이분이 안효주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요리와 인생을 담은 이야기, 손끝으로 세상을 소통하다 해서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 알죠? 미스터 초밥왕의 한국편에 나온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생선 초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밥알이 350알일 때가 제일 맛있대요. 집었을 때 351알도 아니고 349알도 아니고 350알이 제일 맛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밥알을 하나씩 뭉쳐. 그리고 안주형 술로 먹을 때 반주로 먹을 때는 280알이 들어갈 때 제일 맛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한 번 집을 때 식사용으로 350알, 안종 내놓을 때는 280알 잡을 때 그냥 됩니까? 어마어마한 훈련을 한 거예요. 엄청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잡을 때는 350털, 왼손 잡을 때는 280털. 한 번도 실수가 없습니다. 딱 집으면 그거예요. 공개적 시험을 했는데 10번 가운데 9번을 정확하게 맞히는 거예요. 이렇게 맞힌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오랫동안 신라호텔의 주방장을 담당하셨고 지금은 초밥 전문점의 사장으로 이제 이렇게 명품 초밥 문화를 선도하고 계시는데 하루에 딱 한 팀 받습니다. 이 셰프님 가게 저를 데려가실 분. 윤지사님 할렐루야. 일본의 최고의 콧대 높은 장인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세계 최고의 장인인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참 인상도 푸근하시죠? 네, 이제 됐어요. 이번 이제 그만 보여주시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이거 사진 굳이 이렇게 아시아인 최초로 2021년, 2022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노리치 시티와의 최종에서 2골을 넣어가지고 득점왕에 올랐어요. 아시아인 최초입니다. 여러분 그 프리미어 리그라는 것은요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득점왕이 나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호날두 아시죠? 호날두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한 게 PK 골은 한 골도 없어요. 다 필드골이에요. 차범근 이후로 어찌되든 기록을 넘었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딱 이번 수상은 시즌 내내 팀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노력한 손흥민 선수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축하를 보냈고 뭐라 그러냐면 직접 얘기하는 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 득점왕은 손 선수 개인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계 또 대한민국에 축하할 경사입니다. 옛날에 박정희 정권에서 카퍼레이드 그 정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게 지금 금으로 만든 시상품이거든요. 저게 이제 득점왕에게 주는 모든 축구 선수가 갖고 싶은 꿈의 그 트로피라 같은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흥민 선수가 지금 득점왕이 되고 몸값이 지금 1,600억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급이 지금 150한 6억 되고 지금 한 160억 받거든요. 어쨌든 돈이 중요한 거 아니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 훌륭하던 것은 그 뒤에 누구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죠? 그 아버지는 축구 선수였고 훈련 중에 다쳤고 선수의 꿈을 접고 아들을 이제 훈련을 시켰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을 시킵니다. 정말 혹독하게 시킵니다.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킵니다. 왜냐하면 얘는 유럽에 나가서 경쟁을 하려면 실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술이 되지 않으면 그 선수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체격이 안 되기 때문에. 벌써 신체 구조 자체가 뼈가 다릅니다. 근육이 다릅니다. 유럽과 우리가. 그리고 그 선수는 뼈가 깁니다. 이런 하체가 길고 틀린 거예요. 뼈도 두껍고 동양인들은 약하잖아요. 그 핸디캡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과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체력 훈련과 기술 훈련을 가르칩니다. 16세에 독일로 갑니다. 16세에 독일 함부르크에 스카우트해서 여러분 그 16세의 독일 함부르크 클럽팀은 세계에서 다 데려오는 거예요.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16세 청소년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거기 경쟁에서 이겨 남는 선수가 1%예요. 1%. 언어가 안 돼요? 엄청난 언어를 해야 돼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함부르크에서 잘하니까 레버쿠젠으로 갑니다. 레버쿠젠의 공격수가 되고 이제는 이적료를 받고 토트넘 허스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버지와 함께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날 시합에 대해서 평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거를 항상 웃으면서 마치 요셉처럼 그걸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매일매일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아버지와 그는 이렇게 말, 나는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교만하면 안 되니까. 나는 아직 그런 세계 유명한 메시와 호날두가 비교할 만한 상대가 아니다. 늘 겸손하게 뭐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웃잖아요. 그리고 신앙도 있어요. 누구에게 전도되는지 항상 기도합니다. 밝고 우리 서연이가 이런 친구 만나서 시집을 가야 되는데 목회도 내가 목회도 대박 나는 건데 그냥 신경질 났어. 또 집에 가면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